2026년 6월 28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규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가 이렇게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또 전파를 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중동부 주일 오전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천당,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어디에 있었나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요. 예. 오늘 로마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의 관점으로 형제부터 예,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몸을 거룩히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저는 이 부분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가축들을 제단에 올려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번제물처럼 태워드리는 삶을 살라는 의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저는 이 말씀에서 위와 같이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 나를 번제물처럼 태워드리는 삶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에서만 행위적인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번제물처럼 드리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저에게 오늘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희생물에서 저는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읽어보면 네. 너희 몸이 네. 살아있는 희생물로 보이죠. 네, 맞아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건데 이 살아있는 희생물은 네. 희생물이 되는 순간 죽고 희생이 되고 그 희생물은 살아있는 희생물이 될 수 없죠. 네. 죽죠. 네. 죽어야 희생물이 되죠. 네. 그런데 세상 온 만물 중에 네. 딱 한 희생물만이 살아있는 희생물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고요. 이 살아있는 희생물은 그냥 읽어봤을 때는 너희 몸, 네. 또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예배를 드리라. 로 보이지만 살아있는 희생물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희생물이셨지만 그분은 죽은 희생물이 아니에요. 살아 계신 희생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는 희생당하셨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온 만물 중에 희생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제물 중에 살아있는 희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이름 안에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희생물이 됐으니 그와 한 몸 된 교회는, 그와 한 몸 된 신부는 살아있는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예배는 누군가가 어떤 것이 죽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 대해서 또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가르쳐 드릴 텐데, 성경 말씀에서 또 연결이 되면, 예배는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대상에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다해서 그 대상에게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미안해야 하고, 그것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나 대신 죽은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경배를 드리고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시작점은 그 희생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빠가 얘기하는 기독교 예배만 그러지 않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예배들도 다 희생 제물, 헌물, 제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은 제물들로 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다른 종교들도 다 거기에는 제물이 있어요. 바치는 신이 있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있어. 그런데 그 제물 중에는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붙일 수 있는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제물도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붙일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희생물인데, 죽었는데, 희생했는데 살아있어. 단 한 존재.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상이 확실히 정의가 되면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게 대한 예배를 드리는 목적,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 내 자신의 욕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도나 기도 제목이나 내가 원하는 나의 탐욕을 충족시켜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다시 예배를 드리는 대상, 예배의 시작점, 예배의 시작점인 그 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 희생한 것을 시작 기억하면서 내가 그 대상에게 감사를 드리는 예배 목적이 있는지, 예배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오늘 로마서 12장을 읽으면서 혹시 더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희생물을 너희 몸이라고 그냥은 읽어봤을 때, 이따 읽어보겠지만, 너희 몸이라고,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중간에 전명구 같은 수식어들 다 가로치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너희 몸이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려 그러면 어떤 존재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 표현, 살아있는 희생물 이란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 sacrifice 중에는 다시 얘기하지만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 희생은 살아 있을 수가 없어. 다 죽어야 돼. 희생당한 것은. 그게 재물이든, 그게 양이든, 그게 소든, 그게 사람이든, 사람을 희생제물로 쓰는 어떤 종교들도 있으니까요. 그게
자녀를 심지어 갓난 아들을 희생 제물로 쓰는 종교들도 있었어요. 몰렉이라고. 사탄이, 왕이. 알겠죠? 네. 살아있는 희생물이 우리가 되려면 누구를 컨시더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 이름,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맞아요. 생각해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가 가진,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름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는 그 이름과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고난받으면 나도 고난받아야 되고, 그 이름이 무시당하면 나도 무시당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이름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규리.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배임을 가르치는 핵심의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이 권면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뜻에서 시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의미인 것 같아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것이 희생물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네, 우리가 그러면 로마서 12장 같이 읽어보고 한 가지 정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5절씩.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견면하는 자는 견면하는 일로
지키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의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질문 하나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저 아까 전에 그 예배에 대해서 섬김이라고 우리는 지금 써 있죠. 그러면 저는 그 섬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저도 그 지금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있잖아요. 사역팀으로. 근데 그 사역팀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제 나이 때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섬김을 하고 있는데, 이번 말씀에서는 그 섬김의 의미가 다르게 표현된 것 같아서 저는 그 섬김에 대해서 섬김은 우리가 뭐 개혁개정 같은 경우에는 예배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가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면 찬양, 헌금, 기도, 말씀 듣고 하는 것만이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섬김을 6절, 7절, 8절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지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섬기는 것, 즉 서로 발닦아주는 사랑.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2장 또 13장에 나온 대로 성령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길 수 있는데 그 지체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각각의 개별적으로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석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하고 돈을 쓰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나눠주는 것으로, 시간을 나눠주고 자기 물질을 나눠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각각, 어떤 사람은 주차봉사로, 요즘 버전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안내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섬기는 일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예배를, 오늘은 예배이네요, 주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주일날
1시, 3시, 7시, 9시,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는 예배 시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안에서 서로 발닦아주는 사랑이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아까 예배 시작이 뭐라 그랬죠? 그 희생물을 기억하는 누가 거. 죽었는지 기억하는 거라 그랬죠. 네. 누가 죽었는지 기억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했으니 그 희생에 감사해서 그 희생에 놀라워서 근데 그 희생물이 살아있는 희생물이네. 그렇죠? 네. 살아있는 희생물에 감사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렇죠? 뭐 예배 시작하는 게 예배 찬송 드리고 뭐 예배 헌금 드리고 예배 말씀 듣고 예배 기도하고 집에 오는 게 예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배를 정리하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각각의 받은 은사로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발 닦아주면서 섬기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희생물을 가진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주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중에 새벽에도 할 수 있고 수요일 저녁에도 할 수 있고 금요일 오전에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섬김이 되고 그런 예배가 섬김은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종이 주인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잘 준비하고 주인을 편하게 하고 주인을 높여드리고 주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섬김인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게 예배야.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은 아까 희생당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생각하면서 그게 놀랍고 감사하고 또 그 희생물이 나와 하나이니 그 희생물이 하셨던 것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몸을 그 살아있는 희생물이 걸어갔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지체들을 하나 섬길 때, 즉 겸손히 섬기라 그러죠. 여기 낮은 자세로 섬기라 그러죠. 네. 그렇죠. 위치 자체가 낮은 게 겸손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위치가 낮은 거야. 나보다 높은 사람을 대하듯이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눈에 집중하고 내 온 몸을 다해서 보이는 겉모양으로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하고 내 마음 자체도 그 사람보다 높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길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섬길 때 나타나는 능력 자체가 내 능력이에요? 아니면 누가 주신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2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길 때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은혜, 오늘 얘기했던 규리가 얘기했던 아까 긍휼, 자비라고도 하는데 긍휼, 은혜라고도 표현했고 너무 잘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은혜, 긍휼 자체가 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길 때 가장 큰 은혜, 은사가 교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제사를 기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이 있는 사랑으로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사예요. 가장 파워풀한 은사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그 은사로 섬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셨죠. 가장 높으시고 만물에 충만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섬기셨죠. 가장 낮아지셔가지고. 그 핵심이 사랑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형규의 질문에 다시 돌아오면 형규가 사역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모인 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거죠. 네. 겸손히 섬기는 네. 거죠. 겸손히 섬길 때 이것은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섬김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 자체가 주일날 오전에 그 예배 시간의 섬김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몸 자체가, 여기는 몸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다시 잘 보세요. 몸으로 시작해서 생각과 마음과 뜻과, 로마서 12장 1절이요 2절이요 그것으로 끝나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리라. 그것이 너희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자체가 이게 이제 전 인격적으로, 왜 사람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생각도 있고, 그렇죠. 혼을 갖고 있으면 자유의지도 있고, 그렇죠. 마음 안에 양심도 있고, 우리가 여러 번 했었죠. 그쵸. 하트 안에, 그렇죠. 네. 지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컨셔스, 양심도 있고, 그렇죠. 지정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뜻도 있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섬김,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 섬길 때에 우리가 이 6절, 7절, 8절 아빠 잠깐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맞죠? 네.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연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네. 대연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연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뭐하며? 사역하는 일로 뭐하며?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뭐하며? 섬기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섬기는 거죠. 선물. 그렇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뭐하고? 섬기며 오늘 버전으로는 뭐예요? 예배하며 그래요. 우리의 우리 로마서 지금 3장인가 6장인가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도 잠깐 로마서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하고 네. 혹시 8장인가요? 로마서 8장이에요? 혹시 아니요, 아빠가 잠깐만 찾고 있어요. 네. 어디 있죠? 너희 삶을,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아빠가 보이기에는 로마서 6장 13절도 그렇고,
좀 찾아봐 주실래요, 엄마? 뭐 어떤 걸 찾으실까요? 너희 삶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니요. 1절 말씀 말하는 거잖아. 12절 1절. 그게 개역 개정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이게 킹체임스 버전으로 오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영적 예배니라. 네. 이게 합당한 섬김이니라. 네. 아빠가 이거를 로마서 4장 똑같은 버전으로 읽어줄게요. 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미안해.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그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있는 자들로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1절에 살아있는 희생물이죠. 네. 그렇죠. 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네. 네.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이게 섬김이죠. 네.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섬김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단순히 주일 오전 우리 11시 예배, 네. 9시 예배 네.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렇죠. 오는 그 1시간 반의 예배가 1시간 반의 섬김이 예배가 아니라, 그렇죠. 예배의 정확한 정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는데 살아있는 희생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도 살아있는 희생물, 한 몸이니까 네.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섬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섬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지체들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들로, 은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규 질문에 좀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사역팀으로 형규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형규와 동행하시면서 성령님께서 형규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나게 하시면서 형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어떻게 잘 주신 은사대로 섬길 수 있을까를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사역팀을 지금 하고 있고 예배 준비팀을 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가, 신랑과 신부가 더욱더 그 세포들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세포들은 하나의 생명체라고 했죠. 하나의 생명체가 더욱더 그 세포가 장성하고 커지고 건강해지고, 그 세포들이 아까 각각의 기능마다 다른 세포들을 제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사를 꼭 주시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는 때가 올 거예요. 10대 때 발견할 수도 있고 20대 때 발견할 수도 있고 30대 때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지체로 날마다 살아있는 희생물을 제물 삼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제물 삼아 형규의 몸, 형규의 시간, 규리의 몸, 규리의 시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잘 섬기고 또 건강한 지체들로 만드는데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를 발견할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20대 될 때부터 30대 될 때부터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지체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발닦아주면서 섬겨보니 아, 성령님이 나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것을 하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나도 살아있는 희생물이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시작점은 그렇게 됐지만 예배의 즉 섬김에 하나님이 보시는 섬김의 목적과 하나님 보시는 섬김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는 섬김에 지나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섬기는 게 예배구나. 그런데 나는 성령님께서 이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내어서 구제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 위에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기본적인 동기가 돼야 되는 게. 그래서 서로 발닦아 주라.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알겠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대상이 예수님이든 아니면 그 대상이 예수님의 지체든 이 사랑의 동기로 시작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섬김이 아니고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인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야. 아빠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이거 다 섬김의 저거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면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죠. 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라고. 그렇죠. 모든 믿음, 아까 믿음도 은사라 그랬죠. 네.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배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 게 뭔지 알겠죠? 네. 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 위에 따라가는 사람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신부들, 교회를 그렇게 섬겼어. 낮아지시고 본인이 희생하시고 본인이 죽으심으로써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시면서 섬겼어. 그 동기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힘있게 나 스스로 부활하고 그렇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대단한 존재인지 알겠지. 내가 얼마나 너네를 섬기는데 내가 스스로 낮아진지 너희는 알겠지.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교만해서 섬긴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지체들을 예배 드릴 때 그분의 지체를 향해서 예배 드릴 때 섬길 때 사랑의 기본 바탕으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바탕으로 섬김을 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헌금 내고
말씀 듣고 하는 게 이 예배가 다가 아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정 예배로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가정 예배 안에서도 지금 섬기고 있죠.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의 예배 섬김의 시작점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희생물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가 바울이 되게 재밌게 썼는데 그게 너희 몸이 될 수 있어. 왜? 살아있는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너희 몸도 그렇죠. 한 육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 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됐으니 너희 몸도 살아있는 희생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희생물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건데 첫 번째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기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야.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읽어볼게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게 개역개정 버전에는 영적 예배니라. 이해되죠? 네.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이해가 되죠?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제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은 예배가 확장이 되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서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길 때 이것을 하나님은 이 섬김을 뭐로 본다고? 예배로 본다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 은사를 각각 주신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배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지체 안에서 건강해지죠. 네. 우리 세포들이. 네. 하는 것이 주일 하루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모든 섬김, 이 모든 예배의 자세가 이렇게 넓어졌으면 이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됐죠? 내가 어떤 사역팀의 어떤 사역팀으로서 오늘 예배를 섬겼을 때 어떤 형제와 자매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그 주중에 하나님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 몸 안에서 그 지체로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기본 바탕은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고 예배가 넓어지죠. 그걸 가정 예배까지 들어오면 가정 예배 자체 안에서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리는 목적 자체가 뭐여야 된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살아있는 희생물을 기억하고 높여드리고 그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섬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더 넓어져서 우리 가정예배 목적 자체가 여기에 있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듭 생명이 태어났으면 세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한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죠. 팔이 이쪽 팔 세포 안에서 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갈 텐데 어떤 세포는 반대로 가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뇌세포든 근육세포든 신경세포든 피틀세포든 혈관세포든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세포든 그렇죠. 그 세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도록 하는 모든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물로 우리 삶이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개념이 넓어지죠. 네. 그래서 형교도 교리도 이렇게
지체를 섬기고 지체를 사랑하려는 그 마음 안에선 성령님께서 분명히 은사를 주세요. 그 지체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체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나 돈 자랑하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음식도 공급하고 쓸 것도 공급하고, 이제 곧 수련회 가잖아요. 여름 수련회. 그쵸. 수련회 갈 때 수련회 장소도 뭐 예를 들어 공급하고 먹을 간식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섬김의 기본 바탕, 섬김의 기본 원칙은 뭐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해서 지체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섬김이다. 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많이 덥네요. 우리가 이제 새 집에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고, 잠깐 에어비앤비에서 2주간 3주간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 집에 들어가야 될 건데 참 감사하죠. 네. 참 감사하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성령님 안에서 각각의 은사를 발견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뜻과 우리의 몸의 움직임의 방향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잘 섬길까. 타인을 보면서 아니야, 제일 첫 번째 시작점은 내 세포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친밀해야 되고,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님과 24시간 깨어있는 시간 계속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고, After Holy Spirit, 성령님을 따르는 자, 내가 내 의지대로 본능적으로 나오거든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근데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말씀을 많이 묵상한 자들에게 성령님의 기준을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고, 건강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께 의견을 물어보면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과 계속 잘 동행하면서 내가 내 세포가 건강해야지 다른 세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내 세포가 암세포면 다른 세포들도 암세포로 만든단 말이에요. 전염이 이해됐죠? 네. 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 세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 지체 안에서 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달은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여야만 장성한 자라 그러죠. 말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즉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보지 않고 누구에게 전달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말씀을 보지 않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애들은 젖만 먹는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랬죠. 젖만 먹는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고린도전서 3장 딱 보면 어떤 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반대되는 길을 걸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뭐든지 다 해도 된다는 그 자유 안에서가 맞는데, 자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모르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딱딱한 음식, 즉 말씀을 보지 않고, 그렇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렇죠, 어린아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물어보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성령님과 완전 반대되는, 오늘 로마서 9장에 보면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육체의 소욕만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영원한 생명 얻어요. 그렇지만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징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내 세포가 건강하고 내 세포가 장성한 세포가 되려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섬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또 부활하심 때문에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신 거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면서 섬기고 그 예배, 즉 섬김이 확장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각각이 섬기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가 돼야 된다. 그거의 핵심 기전은 성령님이 사랑의 띠로 한 방향으로 가게 한다 그랬거든요. 네. 사랑으로 하는 목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 다른 목적으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내가 섬긴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교만이 들어오고 자랑이 들어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도 아니고 이게 이해됐죠? 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드렸어요. 기도할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는 단편적인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향하여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히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성령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섬기는 예배의 확장을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들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온 우주를 덮으시고도 부족함 없이 빈 곳 없이 충만하게 계실 수 있는 그 성령님, 모든 살아있는 식물과 살아있는 동물과 모든 생명체에게 숨을 주시고 그 숨을 조절하시고 그 숨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시는 그 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욕망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그 성령님을 모욕하지 않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키를 내어드려
성령님을 따라서 After Holy Ghost 성령님께 모두 고민 상담하며 우리의 갈 바를 여쭤보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이번 일주일도 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여기에 있는 각 지체들에게 각각의 성령님의 은사를 주실 텐데 그 받은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평생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또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